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 홍 집사님 이제 못 보겠습니다. 어제 못 봤어요? 예. 네. 요즘 우울증에 빠져 계신다더니 네. 지난주 이게 없어가지고요. 지난주에 주보가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목사님 때문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잘 지내는 건가. 근데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였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었는데 지난주 봤어요. 13절. 네, 그렇습니다. 13절. 뭐였어요? 우리는 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 왜 요즘 인기도 없고 심지어 욕까지 먹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겠어요? 교회 왜 안 다녀요? 왜 안 나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99% 이야기해요? 네. 내가 아는 그 목사, 그 장로, 권사, 집사 그 사람들 때문에 나 상처받아가 못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교회들은 헌금 강조한다. 전도의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특히 명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3대 절기를 통해서 1년에 무조건 3번은 뭐 하라고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예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뭐까지 하라 그랬어요? 객가, 고아와 가부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우리도 명절을 지내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이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개념 없이 믿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탄생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앞번에 공생의 시작 전에 시험 통과한 내용까지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첫 일성.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 6장에 말씀이 똑같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 6, 7장 너무 유명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해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다.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첫 설교의 내용이 핵심이 뭐예요? 제 시작의 핵심 뭐에 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잖아요.
복에 팔복. 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전할 내용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복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했었을까? 예, 궁금하지 않아요? 예, 궁금하면 500원. 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부모가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설교에서 복을 말씀하셨지만 성부 하나님도요 창세기 1장에 복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니까. 창세기 1장에 22절 28절 2장도 안 갔어. 1장에 우리 인생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너희는 뭐하라 그랬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도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봤는데 시편은 모두 몇 편이 있어요? 150편 있거든요. 150편 제일 앞에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복에 대한 개념 정리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야, 복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해놨을까? 야, 역시 다윗 왕은 보통 왕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복으로 끝납니다. 예. 마지막 복은 뭐예요? 계시록 마지막 복은 뭐예요? 천국 영생이에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들어가는 종착지가 최종 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복으로 시작해갖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가지고 복에 관한 말씀을 시작해서 마무리 요한 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 찬송가는 몇 장이 있어요? 찬송가 몇 장이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복음 CCM 복음송까지 하면 제가 지은 찬송도 지금 40곡이 있어요. 아직 출간을 못했어. 다음 주에 해야지. 찬송가는 너무너무 많은데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의 첫 찬송이 뭐예요? 첫 찬송 우리 아까도 불렀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불렀던 찬송가 28장은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첫 찬송이 만복의 근원,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년 시작할 때마다 한 두세 달 정도 복에 관한 말씀을 매년 전하고 있잖아요. 왜요? 복 받기를 원해서. 근데 이 복이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기복신앙으로 주객이 전도돼 갖고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내 복 주는 도구로만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설교도 복에 관한 말씀이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막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예.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으로 너무너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같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멈추지를 못해.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죄에 그냥 함몰돼 있으면 거기에서 딱 서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느 상태까지 가버립니까? 푹 주저앉아가지고 악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죄인들은 아예 앉아서 눌러 앉아가지고 죄가 죄된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뭐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묵상하면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도 닦듯이 있는 거, 그걸 묵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묵상은 그 단계가 아니라 그랬죠. 묵상의 최종 단계는 어디까지냐면요, 그 말씀을 읽고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실천하는 단계까지가 묵상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알면 뭐하냐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건 뭐냐 하면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시저는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네. 그렇게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 가보면요 엄청 광야가 많고 메말라 있어요. 네, 사막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도 냇물이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뿌리가 냇가까지 쫙 뻗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메말라도 가물어도 잎사귀 푸르고요 열매 풍성하게 결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살면,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다 지키고 보호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보다는 제가 볼 때 죽정이라고 봐야 돼요. 겨는 도정하고 나면요 옛날에 그 껍데기 도정하고 나면 현미 있죠, 현미. 그 껍데기 옛날에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아는데 겨로 빈대떡 붙여갖고, 그죠? 그게 지나고 보니까 엄청 영양식이었다니까. 여기는 겨라고 그냥 표현을 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껍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악인들은 나중에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고 멸망할 거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거다. 뭐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은 솔로몬 왕이 중년 때에 인생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에 쓴 말씀이 잠언인데, 더 젊어서 쓴 성경은 뭐라고요? 젊어서 쓴 성경. 자, 솔로몬 왕이 아가스, 사랑의 노래. 그리고 중년 때에 쓴 말씀이 잠언서고요. 노년에 쓴 말씀은 뭐라고요? 인생 다 살아보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뭐예요? 전도서. 이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오니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예. 그 재물 몇 푼 되지도 않는, 몇 푼 더 될 수도 있겠네. 예. 그 돈 좀 이렇게 챙겨 볼 거라고 50억 클럽 아시죠? 50억 클럽 50억 받아갖고 막 지냈던 분들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자리도 날아가고 장관 자리도 날아가고, 예. 얼마나 불명예스럽냐고. 돈 몇 푼 챙기려고 하다가, 예. 그 돈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고 금은보다 더욱 은총을 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는 거예요. 빈부가 섞여서 살구냐 무릇 그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안 맞을까는요,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되 걱정과 함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 성경책에는요 빨간 줄 파란 줄 별표까지 다 해놨어요. 네. 여기 보면 4절에 아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세 가지 딱 나와 있잖아. 재물, 영광, 생명. 네. 그 부자로 살고 싶어. 구약의 복은요 대부분 외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복은 뭐냐면요 내적인 복이에요. 심령의 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 왕은 외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복을 얻는 비결을 딱 기록하고 있다니까. 뭐예요?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재물은 물질을 이야기하고요. 영광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도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생명은 뭐예요? 건강한 거, 장수하는 거.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귀영화 완전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얻는 방법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되는 일이 왜 그리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는 맨날 빠져. 예. 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아이 바빠가지고요. 근데 권사님이래. 권사님이래 그분이. 주일날 맨날 빠지는데 권사님이래. 그러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요 솔로몬 왕이 다 체험하고 받아본 복이에요. 그래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은 일천 번제를 드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왕인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솔로몬의 영화만큼 누려본 사람이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간 그 왕위에 있으면서 여왕으로 계셨는데
70년 어마어마하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 아들 찰스는 요즘 무슨 왕인지 압니까? 별명이 하나 붙었더라고. 별명. 뭐 그 서명하다가 잉크가 만년필에서 잉크가 손에 묻어갖고 이러면서 짜증왕이래. 짜증왕. 네. 왕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다 늙어갖고 죽을 때 다 돼갖고 지금 왕이 되나 보니까 짜증도 날만 달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누렸던 그 70년보다 솔로몬이 누렸던 거는요, 삼권을 다 갖고 있었고, 저 앞에 열왕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 진짜 그 모든 걸 다 누려본 이유가, 열매가, 결과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함의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면 뭐 해야 될까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진짜로 복이 온다니까요. 성경에 거짓말이 어딨냐고요. 1.1핵도 거짓이 없는데. 네.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설교가 팔복이었는데, 근데 이 팔복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복이요, 저주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첫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게 복이다? 가난한 게? 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인생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하는 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나 틀을 확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왜? 이 무슨 말씀인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말씀을 주시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예요? 만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대기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는 분들, 우리 소시민들, 예. 만족이 없이, 홍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랬죠. 자기 아는 그 선배가 약국에 뭐 하는데 차 타고 지나가다가 빌딩을 보면서 나한테 저 빌딩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 재산이 수백억이라며요. 그러면서도 또 빌딩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백억 재산 있는데도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고 제대로 깨달으면, 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은 뭘까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저는 이번에 저 아버지 때 추석 때 아버지 만나러 가면서 형을 만났는데 제가 형이 계속 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아, 이게 애통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진짜 어리석고 무식하게 살다가 멸망길로 가면, 저 인생이 환갑이 넘어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진짜 이제는 불쌍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동생도 불쌍해서 용돈 20만 원 기름값 하라고 줬다고 하더라고. 나는 열받아갖고 20만 원도 안 주고 왔는데, 사모는 그 전에 20만 원 주고 왔어요. 이게 애통이에요. 멸망길로 지옥길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뭔가 힘이 있는데도 그걸 안 쓰는 게 온유래요.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게 온유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국이 당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 다 갖고 있는데도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온유의 결정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온유한 삶이고요. 온유의 대가는 뭐예요? 온유의 대가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땅 많이 갖고 싶은 분들은 온유하게 사시는데요. 네, 진짜예요. 물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인데, 이 땅에서도 온유하게 살면 성경은 로고스 말 그대로의 뜻도 있거든요.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레마의 말씀은 또 하나님 주시는 각자의 메시지가 있지만, 온유하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물질이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의가 제대로 된 의인데, 그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예. 그 다음 긍휼. 긍휼의 비슷한 말이 뭐예요? 자비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 어려운 사람들을 봐도 불쌍한 느낌이 없으면요, 정말 내 심령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고 강팍하구나.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줘야 된다니까요. 저는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그 힐링이 산책하다가 약간 어려운 사람이 그 앉아가지고 있길래 주려고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갖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노숙자가 아니요. 큰 실수할 뻔했어.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해야지. 이 자식이 나를 거지로 보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보이지요. 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포커스가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네. 화평케 하는 건 뭐예요? 피스메이커거든요. 반대는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분위기가 좋은데도 꼭 찬물 껴듯이 냉장고로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분위기 아주 험악한데도 부드럽게 만드는 분, 화평하게 만드는 분. 그게 결국은 이 8가지를 다 누렸던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이 팔복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영생을 확신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큰 복이고,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복을 너무너무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복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복된 자가 아닌가 싶은데, 왜요?
이건희 회장 아들이었거든.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진짜로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그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이발하러 갔다가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자리 보러 가면서도 그 부동산 아줌마한테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가 좀 돈이 있게 생겼잖아요. 아이고 주여. 실제로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예, 제 아버지가 좀 부자예요. 예. 근데 제 아버지가 좀 보통 부자는 아니고 엄청 부자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 아버지시군요. 네네네. 맞아요. 네. 제 아버지가 많이 좀 부자라고요. 네. 우리는 이런 신분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 좀 없다고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구약에서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물질의 복인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결론은 뭐였어요? 타락이에요. 멸망이에요. 절제가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더 먹으려고 선악과까지 따먹어 버리잖아요. 물질의 복은 절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결국은 멸망길일 수도 있어요. 물론 물질의 복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심령의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적인 만족이나 심령의 복이 있어야만 완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신앙심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맨날 지질공상으로 살아. 이거 완전한 복이라고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저분은 돈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을 몰라. 그건 꽝이에요. 완전히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심령의 복도, 내적인 복도 풍성해서 완전한 복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